자, 오늘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시편 100편은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이것이 자기만의 찬양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시편 100편의 저자가 말합니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고 예배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포로 이후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온 자들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오길 원하느냐? 자, 2절 말씀 봅니다.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기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땐 어떻게 나와요? 기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마지못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직분이 있으니까 의무감으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기뻐서 좋아가지고 웃고 행복한 적이 많이 있으셨죠? 예.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아파요. 기뻐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파산을 해요. 누구는 정말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가 예배하러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데 왜 우리 보고 기쁨으로 예배에 나올까? 여러분, 삶의 환경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격려와 도우심이 늘 나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는 깨달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무조건 기쁨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내가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픈데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세상에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나는 기뻐할 수 없는데 내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나오셨어요? 아멘. 약간 좀 기쁨이 덜 있었어도 지금부터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봅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함께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의 자세와 함께 감사의 마음입니다. 기쁨과 감사, 어떻게 보면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뻐함과 동시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인생의 삶이에요. 원망하잖아요. 실은 감사의 거리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제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를 입거나 도둑을 맞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지 않으세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감사할까? 내가 그렇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는 확고한 섭리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 만약에 답이 정해져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죽을 만큼 아파요. 그런데 월요일 날 깨끗이 날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월요일 날 난 깨끗이 나는 걸까요? 우리의 섭리적인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지금 내 삶의 아픔과 고통,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감사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함께 예배 드리러 올 때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사와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입술이 주장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예배 시간에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생활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배 시간만 거룩하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만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밖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도 그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삶에서의 예배예요. 우리 승민이가 군인이잖아요. 훈련 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훈련 받을 때도 기쁨으로 받아야 해요. 훈련을 받은 걸 통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동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쟤 미쳤다고 그러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그 삶이 나에게 얼마나큼 기쁨이고 감사냐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가서 힘들면 힘들다고, 살기 싫으면 살기 싫다고, 아프면 아파 죽겠다고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사리에서도 예배가 되어야 해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그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돈이 많아요? 이병철처럼 몇십억씩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그걸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배는 어떻게 4절 말씀해 보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자, 기쁨으로 우리가 집에서 나와잖아요. 그리고 그 나오면서 감사를 통해서 예배의 문을 열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집안에 찬양하는 것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울려 퍼지는 그 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에 대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명웅 씨보다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이명웅 노래도 위로가 될 수 있죠. 예.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다 이명웅 씨보다, 손주보다 이명웅이 더 좋대요, 요즘에. 그래서 이명웅한테 재산을 물려준다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누구보다? 이명웅보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위로의 찬양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인데, 여러분, 그 창조주가 임영웅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는 기쁨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온전히 서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예배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자,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모르면 예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모르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너희가 먼저 알아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영어 성경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건 나를 만드신 분이다.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창조로 존재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내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핸드폰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디 저기 아마존에 밀림에 핸드폰이 뚝 떨어졌어요. 자, 이 핸드폰을 보고 이 미개한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야, 이 핸드폰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사람이 고기 조그만 데 들어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림이 보여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 핸드폰을 만든 이 핸드폰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에 대한 모습이 중요하겠습니까? 야, 이 물건을 보면서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걸 만든 창조주 삼성이죠. 야, 삼성 대단하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연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체의 일부요, 이 우주 은하계의 이 모든 것, 어떻게 창조주가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해요. 0.1도만 틀어져도 우리는 태양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놀라운 은하의 신비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마치 미개에서 야, 핸드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지? 정답은 삼성. 이 주위에, 이 은하계에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끄시는 창조주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부인해요. 누가 만들었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오늘 이 시간, 응답받는 예배, 복된 예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선언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전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는 당신의 기르는 양인 것처럼 어디 가고 싶어도 목자는 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나를 지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만 믿으면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과학은 100%일 수가 없어요. 20년 전의 과학이 지금 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과학을 증명하고 그것을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믿음은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5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5절에 뭐라고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goodness, 그 선한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게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또
인자하시기까지 하셔요. 영어 성경에는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어요. 당분간은 인자할 수 있잖아요. 연애할 때 남자들이 다 인자하잖아요. 근데 1년 지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forever,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가족을 먼저 보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재산을 다 탕진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아픔을 주기도 하고요.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고생을 경험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내가 위로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 가운데 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낫질 않아요. 어떡하라고요? 저도 기도해 봤는데 안 나는 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 주시면 뭐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응답이 없으세요. 우리도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힘든데 왜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고백할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와 늘 함께하구나. 신실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변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있는 개와 고양이가 참 얼마나 호강을 하고 다녀요. 사람들이 다 먹여주고요, 입혀주고요, 재워주고요, 유모차도 태워주고요, 바람도 쐬주고요, 차 타고 사방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근데 개랑 고양이는 약간 좀 습성이 달라요.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주고, 야, 인간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뭐라 그래요?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고양이의 주인들을. 자기가 주인이고 얘는 집사예요. 그리고 인간이 잘못하면 뭐 이렇게 날카롭게 발톱으로 핥히기도 해요. 그게 바로 고양이의 습성이랍니다. 개는 사람이 자기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까, 야,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개는 사람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데요. 맞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그럼 질문할게요. 나는 고양이에 가까울까요? 개에 가까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처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래요. 주인이 안 해주면 원망하고 어디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핥히고. 그러나 고양이가 사람에게 존재하는 건 사람을 위해서 고양이가 존재하는 거죠. 지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존재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아지 같아야 돼요. 좀 웃긴 말이지만 고양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범사에 감사하라. 일이 잘 되어도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심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시인이 바로 그걸 고백한 거예요. 야, 만방에 있는 우리 피조물들아,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할지어다. 왜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염려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 중에 탄식해요. 하나님, 나 이제 힘들어서 기도 못해.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고 금식도 했는데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계시죠? 지금은 때가 아닌 줄 압니다. 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봉사 윌리엄 퀘일이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의 질병이 있었대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잠자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그분이 침대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통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 나에게 있는 건 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픕니다. 그때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다. 걱정하지 마. 그거 네 문제 아니야.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넌 안심하고 잠이나 자거라. 그 긴 밤 동안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자라. 여러분, 그냥 믿고 자시면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아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은 내 생각보다, 실은 내 삶의 깊이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깊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나를 배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생각이 대단하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새 고민을 끌어안는다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고민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앞길과 미래를 맡기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했는데,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십자가 좀 지시죠? 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줄 수 없잖아요. 내 삶을 어렵게 하시면 어떡하실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길 원하지만 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부모에게 와서
어머니, 나 이제 어머니가 하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어머니가 야, 이 나쁜 놈, 내가 너한테 환난을 좀 줄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 어머니는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언제나 쉽고 평안하고 안일한 일만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셔요. 여러분, 책은담에 보면 역경과 순경이란 말이 나와요. 순경은 모든 일이 환경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평안함과 안일함과 풍성함이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순경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려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순조롭고 너무나 좋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평안함과 안일함만 추구하다 보면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역경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나아가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하진 않지만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도자기가 반짝거리기 위해선 그럼 불가마에 들어가야 해요. 날마다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렇게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때로는 무거운 짐도, 때로는 아픔의 어려움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강할 때, 일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요. 내가 아프고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살 때 하나님 생각도 안 했어요. 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의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살 동안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새 사람 된 겁니다. 또 그가 산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 8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훌륭한 모세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깨닫는데 8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명을 허락받아요. 야, 너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으로 가라. 그때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난 아직 내 힘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난 당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때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됐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나갈 때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에 여러분 모두가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나가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